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우리가 영광을 잘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되고 막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래야 돼요. 감상하는 게 아니고, 감상도 있지만 자동 감상이니까, 하나님께 나도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대가 앞장서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능력 많은 누구를 만난다면 만나자마자 밥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만나자마자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뭔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하니까 찬양대가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높이니까 나도 높입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칸타타 다음 주에 부활절 칸타타. 그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는데 밥을 먹여줘. 오늘도 맛있는 밥인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 자리에 사람이 더 많도록 좀 나도 해봐야지. 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우리 보매 씨 이런 사람들이 좀 해야지. 많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옆에서 막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의 때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3년 됐나 그러니까 3년 4년.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저는 은혜가 넘치더라고. 지금까지 특별 기도회 한 어떤 때보다도 좁은 저기 위에서 하고 있는데 감동이 많아요. 가장 지난주에 감동이 있었던 게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창조하셨는데 좋고 나쁨으로 선과 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모든 걸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키가 크다 작다 얼굴이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선악을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규정 지어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고 욕망에 매달려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간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먹으면 죽는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만은 제발이지.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만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낮은 낮이니까 좋은 것이고요. 밤은 밤이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낮밤을 구별하듯이 너는 낮같이 좋고 너는 밤같이 안 좋아.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죠. 낮은 낮이니까 좋은 거고 밤은 밤이니까 좋은 거고 남자는 남자니까 좋은 거고 여자는 여자니까 좋은 거고. 근데 여자는 아기 난다고 일하다가 그만두니까 회사에서 여자는 안 쓰려고 그러고 그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아기를 낳아야지. 우리나라 아기 안 낳아서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또 돌아와 부메랑이 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철학이 있고 율법이 있고 무슨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선악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온전한 인류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소원처럼 야 너희들 로마 너희들 안 되겠어. 왜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그래. 로마는 망해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그냥 뭐 유황불이 쏟아져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방법을 제자들은 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선악을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요, 예산 광시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분 내가 좋아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분은 목회를 용서와 사랑의 목회만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회개하고 선악과 문제를 해결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시골 교회인데 광심은 면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교회에 병자가 거의 없대요. 교회 아픈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상하게 낫는데 교회만 오면 병이 낫는데.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용서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의 친교가 회복되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천국을 체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어디 붕회를 가더라도 뭐 큰 교회 뭐 유명한데 이런데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왜 그런가? 아니 뭐 여기 병균이 와가지고 아픈 거고 뭐 다쳐가지고 아픈 거고 뭐 다 그러는데 또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죄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용서를 못해서 아픈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아프고요. 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선악의 문제를 벗어난 사람. 이게요, 제가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저 사람이 높으냐 맞았냐 틀렸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아니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만 살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걸 훈련을 시킨대. 계속 훈련을 시킨대. 그래서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선악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올해 저 고난주간에 지금 사순절 기도는 저기 조그만 예배당에서 하는데 내일부터는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해 주세요. 여기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뭐 더 조금 나온다더니 더 그러면 얼마나 어색할 거가, 너무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모두가 다 오는 기도였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지금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다 와야 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선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소망이,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현실 앞에서 뭐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죄를 알고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으로 내게 유익하냐, 해로우냐, 나의 욕망에 따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 그런 죄에 대한 성찰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저에게 크게 은혜로 오더라고요. 죄를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볼 때 신앙인이 은혜 받는 자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체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인이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 자리, 그 죄 앞에서 변명 없이 그냥 창피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는 자리, 그게 아마 신앙인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때마다 하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쓰시곤 해요. 죄의 현실에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자신의 죄의 현실을 체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지만, 그 만남이라고 하는 현실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자신의 죄의 추함을,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의 악취를 그냥 있는 그대로 깨닫는 순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을 해보셨겠죠?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의 심각함을 느껴보신 거죠?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의 심각함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고마운 거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날마다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한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죄의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 같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쓰실 것 같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것은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면,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면, 자격증을 따면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성공은 그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자를 쓰셔요. 실패자를 쓰신다고요. 삼손이 회개하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기도하고 막 그 일을 성취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죄에 직면하는 것이요, 최고로 쓰임받는 길이에요. 최고로 쓰임받는 길.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쓰임받고 있지 못하면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죄 없으신 주님과 일을 하려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죄가 없어야 우리를 쓸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죄의 현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리 죄의 현실이 심각한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잘 모른다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한 현실을 배경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장을 따라서 보면은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뭐 거의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 아들하고 이렇게 원수진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복들이 전부 다 그냥 거의 다 대부분 다 압살롬에게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민심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압살롬으로 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요, 백주 대낮에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를 서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야 뭐 정신병같이 들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들이야 그런다고지만 다윗을 따르면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그 많은 신하들이 세상에 다윗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민심을 끌어모일 뿐만 아니라 대낮에 아버지 후궁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다윗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두껍을 쓰고 있다면 아들의 반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자신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천인 공노할 죄악을 짓도록 저렇게 부추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력투쟁의 정치 현실이 만들어낸 아수라장,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냉소적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데가 정치 현실이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인간 현실에 대한, 인간 죄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꼭 대적자들만을 향한 것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니 너무 과장법이잖아요. 다윗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이라도. 근데 하나도 없다, 극히 적다고 말하더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세력들을 무수하게 제거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왕의 장례나 사울왕의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잘 해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반란의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윗왕에 대한 욕설을 들어오면 너는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억울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반란한 거야.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있는 세력들, 네가 이렇게 왜 이 끔찍한 아들의 천인공노할 그러한 범죄와 그러한 쿠데타가 왜 일어났느냐? 너 죄 때문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욕설은 다윗 왕에게 권력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심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다윗이 행한 일에는 분명 겉과 속이 다른 요소들이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의 희생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해코차 했는데 그 사울왕이 죽었다고 펑펑 울면서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을 오히려 죽여요? 아, 그것이 맨정신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놀라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 신학자들은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은 교활하다 그렇게 평가해요. 신학자들은 있는 대로 말하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사울 편에 섰던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니까 사울 편에 편 사람들을 다 자기 품으로 끌어들여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권력 주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원수 같은 그쪽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꾸민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을 제압하고서 부르짖는 내용에서 우리는 또한 추측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나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탄식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이런 탄식을 할까요? 네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이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잘 죽었다 할 수는 없어서 이 말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어.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일생일대 최고의 치욕의 현장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감추어 있었던 죄의 현실에 직면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현실 앞에서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결국 그가 최고의 신앙인물이 된 것은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이렇게 심각했네라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현실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 깨닫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정 죄인 줄을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 그 자리가 최고로 은혜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불효자가 자신이 진정 불효자인 걸 깨닫고 그 불효의 행동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것입니까? 불효한다고 알면서 불효한 사람도 있지만 효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불효였네. 그거 깨닫고 효도하게 되면요, 그 효도는 정말 능력 있는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독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 될 때는 죄에서 자유되는 것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의인의 행동을 해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오직 자신의 살 길이 주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을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에 직면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고백을 인용해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자기 얘기하듯이 이게 지금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안식일법, 정결법, 11조, 금식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열심이어서 그 율법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주님께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요, 이 말은 사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울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줄 알고 살아왔어요. 상 받을 거지, 얼마나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최고로 은혜 받은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최고로 은혜 받은 자리. 사도 바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그렇게 일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바울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자신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주님이 자기를 오히려 핍박한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결국은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된 것을 믿음으로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을 철석까지 한다고 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지난날의 죄악된 행동을 이겨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자기의 부모를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은 아마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닌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의 현주소를 찾아서 그 죄에 직면함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부터 죄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아닌다고 살았는데 그 죄가 있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찾아본다면 나는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진짜 복된 신앙인이야. 그렇게 잘 살아서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은다면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아니겠냐 하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 가장 사랑해야 할 주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처절할 정도로 체험하고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수도 없이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는 거요. 진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알고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돌이켰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루터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 속에서 진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종교적인 억압에서 해방되고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많이 보이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뭐 시끌시끌 안 하면 재직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저 시찰회나 당회나 노예나 총회나 가보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예배 드리면서 전화 보고 전화 드리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냥 예배 안 드리지. 그냥 바로 들어와 있어. 나가 있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 예배 드리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다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변했겠지. 저도 그런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노예, 총회, 모임에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나가지. 전화가 와도. 아무리 급해도 그게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또 우리가요, 과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인터넷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안절부절,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하고 함께 있어 배에서 같이 있는데 주무시는 주님 옆에서 막 깨우고 난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인정하고 자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서, 즉 매사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선한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효용가치가 있는지 따지고 구별하여 자기 욕망에 따라 반응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비교하거나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과연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죄. 이것 때문에 병도 많고,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 자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에 있었구나. 죄를 통렬하게 원통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변하는 것처럼 그 죄에 직면한다면 사순절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의 일생일 최고의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고난주간에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